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결국에 늘 나오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요, 삶이 도대체가 바뀌지를 않아요.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제 삶은 바뀌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딱딱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영은 거듭났는데도 우리 육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곧바로 또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도 죄와 힘들게 싸워왔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 또 죄랑 싸우라고요? 그럴 거면 예수님은 왜 믿어요? 예수님 믿어서 더 좋은 게 도대체 뭐예요?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면 답은 이것입니다. 분명 죄와 싸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능력이 다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동일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능력이 다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감히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 사이에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술 취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취한 사람 말고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길에서 잠도 자고요, 노래도 부릅니다. 조금 더 심한 사람은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술에 깨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거 내가 한 거 맞긴 맞는데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술 기운에 그렇게 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백이 내가 한 건 맞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술 기운이 했다라는 이 고백이 조금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고백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안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한긴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모든 선교 사역을 다 해주셨다, 이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요, 선교지를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또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교회를 향한 근심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누가 했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내가 했기는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은 나로부터 나온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 즉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기에는 내가 했는데 내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이전이나 이유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죄와 싸웠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약해요. 제가 너무너무 약해서 죄에게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니 주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강해지면서 내 안에는 죄의 욕망이 더 강해져 가지고 더 끊임없이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는 약해지고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요, 죄와 싸우는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와 동일한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재직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요, 하나님의 사역을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다 보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과 비난이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새가족부 주간 예배입니다. 새가족부 얼마나 귀한지요.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분들이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는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새가족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교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임재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목사님의 말이 맞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면 도대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신이 무슨 서신이었죠?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를 비교해 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깊은 의미를 캐내곤 합니다. 오늘 저도 동일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과 그 다음 절 19절까지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번에는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어지는 내용들을 더 자세히 보면 분명하겠지만 위에 두 구절만 비교해봐도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내용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부분은 골로새서 3장 16절 후반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은 골로새서 3장 16절 어디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러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이것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성령 충만이 곧 무슨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살 때부터 설교를 들어왔게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몇 독을 했게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사실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만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지 않을지를 무의식 중에 결정합니다. 사람들은요, 되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에 슬쩍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말씀이 충돌하면은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안에 자신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쓰러지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요,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마는 것이죠. 아우, 난 아직 아닌가 보다. 난 도대체 언제나 거듭날까? 여러분, 이 태도가 무슨 태도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말씀을 장작으로 삼아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말씀을 장작으로 삼아 타오르면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보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명백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에서 받을 때에는요,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파라남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귀로 듣는다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로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로 받았으니라고 말할 때 이 받다라는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라고 쓸 때 그 쓰는 영접하다랑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지나가는 그냥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손을 뻗어서 붙잡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내 말씀으로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불로 이 말씀이 더욱더 내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와 싸워야 하지요? 내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도 누가 감당해야 되지요? 재직인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충만히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내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점점 더 충만해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말씀과 함께 네 번째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말씀을 영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영접함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가 하지만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